저번 주에는 우리가 노아의 방주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노아가 살던 그때에는 악이 창궐하던 시대였었고 하나님은 그의 공의로 그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홍수를 내리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사랑으로 노아 방주를 짓게 하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과 동물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에 아주 조합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창세기 8장을 통하여 이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멈췄으며 노아가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을 볼 텐데 그곳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고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아멘. 자,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염하사 그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노아의 홍수가 끝나게 하셨습니다. 노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동물들도 이 홍수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그런 사자나 아니면 악어라 할지라도 악어가 물을 조금 마신다 할지라도 그 노아의 홍수의 모든 물을 마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홍수를 그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신 분이 누구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물이 감하였다고 했습니다. 물이 감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통해서 가능한가요? 바로 이 바람이 땅으로 불어서 땅과 물을 가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감하여 땅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이 어찌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습과 아주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세상에는 아무것도 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흑암으로 가득했고 물로 가득한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었던 그곳에 생명체가 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인데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두 번째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재창조의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노아와 노아의 방주가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이 재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 그것이 첫 번째 포인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입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16절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근데 이 본문 말씀 이전에 15절에서 16절 그 말씀 이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노아가 자신의 할 일을 합니다. 노아가 새를 보내서 땅을 조사를 하게 합니다. 첫 번째 보냈던 새들은 다시 돌아왔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땅이 아직 마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비둘기를 보냈는데 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땅이 말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덮고 있었던 거대기를 거두고 나서 보니 땅이 마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쯤 되면 어떻습니까? 이 방주에서 2, 3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방주에서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방주가 지긋지긋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빨리 나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땅이 말랐음을 암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오라. 방주에서 나와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노아는 나온 것입니다. 15절 16절 이전에 나온 것이 아니라 15절 16절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노아가 나온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비둘기를 보내고 자신이 조사를 해서 나온 그 결과를 종합하여 이제는 나가도 되겠다 해서 본인이 스스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의 관찰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 노아의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20절 말씀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아멘. 자, 20절 말씀 이전에 무엇이 나옵니까? 방주에서 나옵니다. 방주에서 다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20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자, 이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이 장면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이전에 바로 창세기 4장에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장면인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 가증한 짐승, 더러운 짐승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 가장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노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노아가 가장 첫 번째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엄청나게 큰 홍수를 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끔찍한 홍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칙칙하고 어두웠던 그 방주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쯤 되면 이 땅에 나왔을 때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겠습니까? 이제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또 깨끗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그런 것에 아주 감정에 사로잡힐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또 위험한 동물들로부터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땅을 찾아야 된다. 안전한 곳을 찾아야 된다. 아비로서 또 남편으로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였을 수도 있었으나 그런 것들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 가장 먼저 그가 했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노아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오늘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라고 얘기를 할 때 노아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고 우리가 주도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이고 우리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고 했을 때에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곳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으시고 하나님이 마치시는 하나님 중심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합니다. 또 내가 그곳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날까?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모두 다 종합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가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통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조사한 것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가의 조언을 얻은 것 그것을 참고하되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조사한 그 결과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나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12지파가 나가서 조사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았을 때 못 들어간 것,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조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지 않으면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방주에서 우리가 보호받는다고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가라고 할 때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지고 아무리 환경이 나빠지고 그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